일상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고 무엇을 할까 기도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강의 지난번에 우리 부임하자마자 큐티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 잘 따라오신 분들은 또 기억도 날 것이지만 또 잘 안 봤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또 꽤 지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들으면서 이번에 예배 때 또 하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고 또 뭐랄까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지만 뒤로 오면 사울이가 나오고 결국 다윗 왕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강의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이제 시작되는 장면은 이제 사무엘의 탄생되는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뭐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 요셉에서 난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그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은 그 지파 소속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러면 결국 어느 지파 사람이란 말이요? 사무엘이 저 아빠 족보 따라가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살았느냐?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 분배 기억납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너희 지파는 여기 살아라, 너희 지파는 여기 살아라. 지역 분할을 했어요. 그때 이 에브라임 산지가 그 분양받은 한번 증언하면 이게 받은 땅이 그 땅이죠. 그 땅 중에 한 곳이었던 리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엘가나라는 인물 하나만 말하면 될 거를 굳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5대까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엘가나는 누구의 아들? 요로함.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버지 이름이 요로함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 근데 또 엘리후의 손자래요. 그럼 요로함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후. 엘리후에게 엘가나는 뭐요? 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도 좋아요. 또 한 대 더 올라가서 도후의 증손이에요. 증조 할배 이름이 도후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엘가나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4대째 증손까지 나왔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5대. 또 도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숲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현손, 5대 손이 바로 엘가나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 한 사람을 말하는데 족보를 쭉 이렇게 나열합니까? 또 마태복음 1장 가도 예수님이 태어났더라 하면 끝나면 될 것을 굳이 14대, 14대, 14대 걸쳐서 42대의 족보를 쫙 나열을 해요. 성경은 가히 족보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족보를 써놨을까? 하나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의도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계승되는 거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뭐요? 오늘의 너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후손이란 말은 그 조상들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말도 되고 또 조상들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둔 게 오늘날 누구다? 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또 나이에 뭐가 태어나 있어요? 물론 후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부터 각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를 그렇게도 안타깝게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못 낳아 여자가. 뭐 불임이든 남자가 잘못됐든 그러면 뭐까지 들여서 백치 아다다 봤어요. 강수리가 주연했던. 그 아다다가 뭐요? 너의 집에 아기 낳으러 간 여자. 씨바지. 들어봤어? 씨바지. 씨를 받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받아서 아기만 그 집에 딱 놔주고 그 여자는요 돈 좀 줘. 살아라. 돈 좀 주고 싹 빠져나와. 그래서 너의 집에 아기 대신해서 낳아준 여자를 씨바지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씨를 받는다. 남자에게 씨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고 또 이런 제도도 있었고 또 우리도 보면 뭐도 있어요. 수양아들. 그러니까 큰 집에는 아들이 두세 놈 있는데 이 아들 밑에 동생 집에 아들이 있어. 그러면 위에 큰아버지 집에 자식을 양자라죠. 입적해가지고
내 새끼처럼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집 대를 잇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보면 이 대가 이어진다 아니면 이거 되게 그래서 딸 아무리 많이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그 아들이 대가 이어지니까. 학원선생님 맞지? 딸 아들 수혜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들이 귀하다고 딸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소용없지요.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대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히 이렇게 그 한 사람은 얘기하면 될 거를 쭉 거슬러서 조상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가 있다는 거죠. 흐름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선한 인연을 또 이어봤지만 또 안 좋은 인연을 또 이어받는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자식 그냥 그놈의 자식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고 부모의 영향력 아래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 자식에게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무슨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그 자식은 자식 문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는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거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흐름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책임감도 갖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나에게 초점 맞춰서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참 부임해서 2년 거의 다 됐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강조했었어요. 이종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이게 성경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1000대까지 이어지지만 저주도 우상 숭배하고 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잖아요. 그것도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런 걸 꼭 기억하시라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집에 5대 조상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가정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마 본부인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가 먼저 나오는 우리 한나.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 부인이 둘이라니까 또 다른 부인은 두 번째 나오는 게 세컨드 분인나라는 이름 잘 지어야 돼. 서로 인사해서 이름 잘 지읍시다. 분인나가 뭡니까? 분인나가 발음 잘해야 돼요. 사람 분통 터지게 만드는 여자 분인나 분이 막 일어나는 분인나. 근데 또 재미난 구도가 있어요. 두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엘가나가 이 한나가 본부인인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이 여자는 들어서 애기가 잘 들어서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갖고 다 자식 자라가고 살고. 근데 한나에게는 본부인이지만 뭐가 없다. 자식이 없었더라. 여자 둘이가 집에 나란히 있는데 한 집 여자는 애기도 잘 나가고 자식이 있고 한 여자는 자식이 없고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도 살았다 이거예요. 본부인 조광지처는 애를 못 낳았고 절절절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첩으로 들어온 첩녀는 자식도 잘 낳는데 저녀는 하나 낳고 또 생겼냐? 그녀이 또 맺대. 또 둘째 낳았대. 좀 있으면 또 맺는 지가 또 셋째 낳고. 이런 구도에서는 조광지처들이요 얼마나 속아난지 몰라. 저 여자한테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나 지금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인나는 복 받은 여자고 한나는 지가 본부인이고 사랑 많이 받으면 뒤에 보고 나오죠. 받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제일로 아킬레스건이 이 부분이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집안 구도라 이 말이요. 자, 3절. 근데 이 사람 엘가나가요. 또 믿음은 또 남자가 가장이 엄청 좋네. 매년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은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실로에 성전이 있었어요. 한번 지금 말하면 실로 예배당. 거기를 해마다 올라가면서 뭐 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한마디로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가장이 된 말이에요. 매년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거죠. 그때 이 실로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실로 예배당의 담임 목사가 누구요?
바로 엘리 제사장인데 그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 이게 뭐냐 이제 핏줄 따라 이어지는 제사장입니다. 영성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자식이 자동으로 목사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어디예요? 실로 성전에 있었다라고 또 이제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통해서는 엘가나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남편의 부인이 둘이가 있었는데 이런 구도였다는 거죠. 4절. 자, 그래가지고 엘가나가요 이렇게 매년 그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 그러니까 제물 드리고 주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분기 그거를 그의 아내 분인나하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몫을. 그래서 세컨드였던 이 분인나하고 그 자식들 자녀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녀로 볼 때 추측하건데 몇 명은 안 나오지만 최소 몇 명? 2명 이상은 이 여자가 낳은 거예요. 한나는 애기 하나도 없는데 분인나는 애기도 술술 잘 낳네. 모든 자녀에게 다 제사 드린 다음에 모가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한테는 5절에 한나한테는 어떻게 줬다? 갑절 더블로 2배를 줬다. 왜? 불쌍하다고 또 이쁘다. 이쁜 내 부인 참 다 좋은데 뭐가 없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아기를 못 갑절을 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죠. 이는 그렇게 이 본부인인 한나한테 2배를 준 이유는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보다 아기는 잘 낳아도 아기 못 낳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구도상.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체가 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갖도록 만든 주체가 누가 한나가 죄가 많아서 뭐 엘가나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태임을 막아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태임을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것은 열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 못 가지게 막고 있는 분도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또 시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어떤 거든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은 잘 안 이루어져. 인생 안 돼. 그 안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안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열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들이 찢을 뽑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께 초업제의 교회에 부흥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2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겠다. 막고 있다는 거죠. 또 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나오죠. 연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겨. 뭐요? 이렇게 임신 못해갖고 소갈이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한나에게 동생 되는 우리 분인나가 자식도 지는 많잖아. 그러면 애기 못 가는 형님한테 잘하면 얼마나 좋아. 이때나 싸가지가 없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어떻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하더라? 괴롭혔대요. 이 엑세스가. 아멘. 니네 애기 어떻지? 애기 봐라. 애기잖아. 그 앞에서 일부러 애기 봐. 그러니까 한나가 그 꼴 보니까 속이 터져야 안 되지. 천년바라 내 앞에서. 좀 자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앞에서는. 애기도 갖고 싶은데, 애기도 갖고 싶은데, 지금 뭐 애기가 안 들어서 갖고 애 타고 있는 여자 앞에서 애기 자랑하면 사람입니까, 이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일하지 맙시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은. 그 돈 있으면 내 좀 주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거 아파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분이나라는 여자는요, 그런 여자였다, 이거를. 애기 못 갖고 있는 한나를 얼마나 격분시켰대. 감정적으로 동요되도록 이렇게 막 자극을 막 하고. 말을 했겠지. 성경 안 나오지만 어떤 몰리는 말, 조롱 섞인 말, 괴롭히는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나가 너무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빨리 애기 생기면 좋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 수모를 겪고 한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7절 매년 해마다 겪는 일이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갑절로 2배의 몫을 한나한테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2배 주면 뭐해? 자식이 있어야 위로받는데 아무리 자식이 지금 중요한 건데 딴 거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또 나오죠. 격분시킴으로. 못된 여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근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뭐요? 아, 나는 자식도 많은데 우리 남편은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목도 2배나 따블로 주고 또 그 꼴 보니까 이 여자도 사실은 분인나도 속상하죠. 자식은 있지만 남편이 이 여자를 애기도 못 낳는 이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게 분인나가 느껴지니까 또 그 미움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구도사. 당연히 애기 못 낳는 한나한테 더 가는 거예요. 그 남편 집 나가고 없을 때 맨날 놀리고 빼롱 그런 상태 됩니다. 좀 재밌게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격분시키고. 그래서요, 이 한나가 속이 상해갖고 살이 날마다 쪽쪽 빠지고 울고 뭐 하지 않았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 오늘도 저보고 아까 밥 드시라는데 밥 안 넘어가요. 권하지 마이소. 속상합니다. 목사가 지금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별로 밥도 잘 안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애기가 없는데 저녀는 맨날 애기 갖고 놀리지, 속은 상하지, 남편 자기들 잘하는데 위로도 안 되지 않아도 그런 상태에 우리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요, 이 엘가나도 보면 눈치 없는 남자요. 이 여자에게 가장 위로가 될 게 뭐예요 지금? 애기. 근데 뭐라 그래 오늘? 애기 못 가있는 한나가 이제 밥도 안 먹고 맨날 굶으면서 맨날 살이 쪽쪽 빠지네. 걱정스러워서 집에 와가 보니까 한나가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애가 굶어. 나 밥맛 없어 안 먹어. 아무리 진소잘 차려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한나한테 이래 말이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픔이 지금 꽉 찼습니까? 우울증 걸릴 때 말이에요. 얼굴도 어둡고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11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예요? 아들 없어도 10명보다 내가 있는 게 당신한테 좋지 않습니까? 속도 모르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 만약에 위로를 받았으면 한나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저렇게 투정부리고 있겠습니까? 밥 잘 먹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속을 잘 알가나가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왜 울고 왜 저렇게 살이 빠지고 왜 저렇게 지금 야외에서 가는지 알긴 알았겠죠. 근데 집안 상황 돌아가는 거를 남자가 바깥 일한다고 집안에만 두 여자 관찰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인나가 남편 있을 때는 한나를 자극 안 하고 남편이 바깥에 나가 보면 그때부터 이 한나를 괴롭히고 막 그런 상태 같아. 그래갖고 엘가나가 이렇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고 위로를 해야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끝났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바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애기를요 하나님이 이제 못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풀어주면 풀리고 그분이 안 풀어주면 안 풀려요. 이 여기서는 물론 자식이 갖냐 못 갖냐 이런 문제지만 적용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앞길도 집안의 경제 문제도 부동산이 뭐 팔릴 게 있습니까? 팔리고 안 팔리고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를 결국 기도의 여자 만들려고, 만약에 분인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한나가 자식이 있었더라면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자가 됐을까? 아마 남편에게 사랑 듬뿍 받고 애기도 있지, 이런 여자가 기도 왜 했겠어요? 할 필요도 없지. 그러나 부조감, 결핍,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나가 뒤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픔, 결핍,
부족함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기도시키는 하나님보다 방법이요 수단이요 또 신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면 사람 만나려 하지 말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도 만나고 응답도 받고 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요 주님이 자기 곁으로 가깝게 하려고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너가 문제도 없으니까 내게 가까이 안 오는구나. 내가 문제를 던져주마. 이 문제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와서 금식하며 울고 불고 기도를 해라.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또 좋게 나오고 또 그리고 그 과정의 의미를 또 인간들 어리석어서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요. 한나처럼 한나가 결국은 위대한 종 사무엘의 엄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런 위대한 종이 내 몸에서 날 줄 알았을까? 몰랐겠죠. 우리가 결국 나중에 복을 받아보면 이 복 주려고 그때 내가 그렇게 괴로웠구나. 이렇게 역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 지나기도 전에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네. 힘든 것만 생각하네. 이게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인 한계인 줄로 믿어요. 우리 조업제가 이렇게 잘 되는 교회 되려고 그때 힘들었구나. 그때가 오늘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 주려고 그때 교회가 그렇게 좀 시끄러웠구나. 힘들었구나. 다 지나고 보면 은혜받는 과정이고 교회 잘 되는 과정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 때문에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심령이 괴롭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마침내 그 사무엘의 아이가 태어날 때 한나가 이때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받고 괴롭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축복을 받아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었구나. 그때 조업자의 교회가 그래서 아팠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